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원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말미암아 이 1년 조금 넘는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파송받을 수 있다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중국 가셔서 1년 만에 중국어 마스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예, 여러분들 기도 덕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제 여자 동생의 결혼식을 맞아서 LA로 갔었습니다. 근데 LA로 이렇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간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가 마중 나오고 라이드를 줬었는데 이제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터넷으로 라이드를 렌트를 미리 서치를 해서 잡아놓고 이제 LAX 공항에서 게이트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갔는데 렌트카가 이제 빌리는 데가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셔틀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회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렌터카 셔틀버스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침 이제 새벽 7시였는데 그 시간에 이제 추위가 있고 또 바람이 불고 하는데 제가 렌트한 회사가 작은 이제 저가 형성 그런 회사라서 과연 그 회사 버스가 지나갈까? 한 10분, 15분 다른 회사는 계속 지나가는데 제 회사는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안내도 전혀 없고 인터넷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제가 그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서 제 이 회사 렌트 했는데 어느 버스를 타야 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제 아내 같으면 벌써 바로 나가자 질문을 했겠지만 이제 저는 그제서야 질문을 했고 그거는 그 회사는 어떤 버스랑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 버스 타시면 된다. 이게 들었을 때 그 버스 벌써 3대씩 나갔었거든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내가 왜 떨면서 고생을 했나 하면서 나중에 그 버스를 타고 이게 렌트를 잘 하고 결혼식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 있었어요. 무엇을 안다는 것, 모른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구나. 큰 차이가 있구나. 제가 몰랐기 때문에 30분간 공항에서 떨지 않을 수 있었는데 무지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 에베소서 말씀, 저희 한 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볼 예정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렌트카 하는 거는 30분 떠는 것 정도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미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교회가, 저 여러분께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참석하신 이 교회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이 교회의 power and position, 교회의 능력과 위치,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What is the God-given power of the church that we need to know? What is the God-given power and the position of the church that we need to know?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지만 앞으로 2장, 3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은 제목이 말씀해주고 있듯이 에베소서, 우리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교회인 에베소라는 그가 church 플랜트한 그가 시작한 개척한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3년 넘게 사역했던 에베소의 정든 사역을,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거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실행위원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읽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히 소망했던 한 기도 제목을, 당신들이 이 교회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면서 또 우리 코너스톤에 교시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16절.
그때 내가 기도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수식어가 긴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굉장히 수식어를 많이 붙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신령한 것을 주셔서, 어떤 툴을 주셔가지고 알기를 원한다.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몰랐기 때문에 떨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많이 수식어를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눈을 열게 하셔서, 너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8절에 보시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면서 그가 알기 원하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만 저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우리 교회가 알아야 할, 우리 교회의 파워하고 포지션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게 긴 수식이었지만 결국 그거였습니다. 너희로 something을 알기 원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알라.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능력,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능력과 또 우리 포지션이 무엇인지 그렇게 답을 얻길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바로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분의 능력과 위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power and position. Paul talks about the position and power of Christ before he talks about the position and power of the church. 그것이 우리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이제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인데 어떤 능력인가? 그것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알길 원한다.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resurrection is in Christ. 20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지금 주어가 빠졌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능력을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그것을 알길 원한다. 너희들이 좀 깨닫길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사한다. 20절 다시 보실까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cause and effect. effect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그러는데 그 cause, 역사한다. 우리말로는 역사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work. God worked in Christ. 조금 더 들어갈까요? worked란 말을 우리 그리스로 보면은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오. 뭐 같습니까? 영어에 에네르게오. 에너지. 예,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energize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energize 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땅에 묻히고 언젠가 죽고 또 우리도 죽게 되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energize, 에너게오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힘줘서 기도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1세기 때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을 이 강단에 모셔서 한번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다면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자마자 처음 설교했을 때 한 것이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당신의 관원들이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설교로서 설교를 했고, 사도행전 전체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무엇의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할 수가 없다. 우리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영원히 그의 몸에 갖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땅 속에 가둘 수가 없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지난주 월요일날 출산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일날 베이비 샤워를 했었는데 그 결과 바로 월요일 출산을 하셨습니다. Praise the Lord. 순산을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또 이번 타자 또 있습니다. 또 나오실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 여쭤본다면은 왜 지난주에 출산을 하셨습니까? 나오면은 힘든 거 모르셨습니까? 애를 이제 재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은데 속에 있을 때 편한데 왜 나왔습니까? 그럼 저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편한 거 알고, 내가 아무리 엄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아기지만 이 생명이 자라면서 burst out,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장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신 뒤에는, 죄를 값을 치르고 죽으신 뒤에는 사망이, 그 땅이 더 이상 그를 감출 수가 없고 더 이상 그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으셨다. 에네르게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또 많은 사도들이 이 익사이팅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예수의 영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Passion of the Christ, 그런 영화가 있고 우리 고난절 때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그가 침 뱉으면서 또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군사들이 얼마나 그를 힘들겠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그리고 있는데, 부활에 있어서는 afterthought처럼 끝에 결론적으로 한 부분, 그냥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가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넘는 부분이 바로 부활을 얘기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머지 성경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파워, 예수님의 파워는 보통 파워가 아니라 죽은 자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능력이다. 그것을 알길 원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땅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 김윤한 어머님은 목요일 날 돌아가셨고 내일 땅에 묻히실 것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다 그 날짜가 있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비록 우리는 모두 땅에 묻히는 것이 팩트이지만 또 다른 팩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를 에너게오 힘을 넣어서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도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장례식 갔을 때 어떻습니까? 장례식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에 우리는 똑같이 슬퍼합니다. 다시 그분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분 만나지 못하는 이별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보지 못하지만 또다시 볼 것에 대한,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분을 새로운 모습으로 볼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기쁨, may I say, 그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The Lord has risen. 우리 교회는 그것을 알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Jesus, power of Christ is the power of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뿐만 아니라 포지션이 뭐냐, 예수님의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교회의 파워와 포지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지션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20절 후반절입니다.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지금 주가 누구라고요?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의 이름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늘에서의 위치, 그 주보에 넣으실 부분이다.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위치는 무엇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죠? 예수님의 하늘의 위치는 이렇게 찾으시면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no big deal,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고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does it mean that Jesus Christ wa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갖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사실은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썸바리가 그 오른쪽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너무 앉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가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너의 자리를 구름 위에 펴고자 하는구나. Almighty 또 같아지고자 하는구나. He said, I will asc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God.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우리 대적자인 사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고 자기가 경배받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오른편. 그렇게 사단이 원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앉히셔가지고 사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권세 아래 두게 하셨다. 그러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니까? 알라고. Know the position of Christ. Position of Christ.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예수님의 파워는 부활의 파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포지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자의 권위,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사단을 우리 발 아래 크러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늘에서, right hand of God,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영적인 권세들을 모두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crush, 우리가 사단의 죄와 영향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생각할 때 흔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굿뉴스다.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머무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워를 우리가 알 때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크러쉬할 수 있다? 사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항상 유혹을 하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진리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알게 되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구구절절히 그의 설교를, 그의 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길 수가 있고, 또 그는, 악한 세력은 누구를 두려워한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possession,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포지션은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이시지만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포지션, 위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물.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위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만물, all creation, He is the head of all creation 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지금 계속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는 지금 캘리포니아는 전체적으로 extreme drought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너스톤 교회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기도한 결과 이 지역에 오늘 여러분들이 장화를 많이 신고 오셨더라고요. 비가 와서, 드레솔한 정도가 아니라 비가 와서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뉴비전과 또 여기 그 PBC도 좀 제가 말씀 나눴는데 공교롭게 아니겠죠. 다 영적으로 커넥트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부터 기도를 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교회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으로 기도했을 때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 같은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 만물을 주관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치인 것이죠. 우리 성경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들어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Jesus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보다, all creation보다 먼저 나으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목사님 뭐 새로운 거 없는데요? 라고 느끼십니까? 이 세상을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썬데이 스쿨 애들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풀어주기를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In fact, 예수께서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만물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은 만물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영적 계시를,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알람을 듣고 깼을 때 해가 떴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붙들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해가 안 떴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지구가 태양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물을 붙들지 않으시면은 우리 생명체가 오늘 여러분이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영적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위치가 어디냐? 지상에서의 위치는 예수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왕이 된 그 기분을 아십니까? 왕, 머리. 전 잘 이렇게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빨리 해야 돼.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면서 아빠가 우리 집의 왕이잖아. 그랬던가? 내가 왕인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걔 논리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늘 제가 뭐 시키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주로 네 방을 청소해라. 숙제를 좀 해라. 그리고 빨리 옷을 입어라. 빨리 밥을 먹어라. 이제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라 하면서 얘들 인식에는 우리 집의 왕은 아빠구나. 그리고 우리는 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가장이기 때문에 먼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먼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워주셨다. 하늘의 그런 위치, 하나님의 우편에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earth에서는 그가 모든 것의 첫 것이 되셨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나머지 만들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으뜸이다. 그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만물이 복종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정말 슈퍼내추럴하게 오병이어도 하실 수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사람들이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는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 마음을 회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실 거지만 온전하게 지금 현재 머리가 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되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지상의 위치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곳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썸밋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머리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몸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과 미션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 있다 했는데 그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글자였습니다. 하나, 둘, 셋. 부활의 능력이 바로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 예수 안에 역사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다라고 교회가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용이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코너스톤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단체, 어떠한 곳에서도 그러한 능력을 준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교회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가 히로스 얘기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에게, 코너스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마땅한 귀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항상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힘을 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양, 선한 일. 선한 목자와 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파워에 합당한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지역에서 미국 교회들부터 좀 제 아내가 많이 덕을 봤었습니다. 그 한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ESL 미니스트리를 하더라고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제 그 지역의 히스패닉 분들과 또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중에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밥을 먹여가면서 또 라이드를 다 어레인지 해가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전 그걸 한 1년, 2년 보면서 왜 저것을 할까? 저거 통해서 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왜 할까 했었는데 나중에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땡스기빙 때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까지 우리 가족을 모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란인들,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 뭐 인도에서 온 분들, 히스패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거기 온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하나 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 또 마찬가지로 했는데 하나하나 또 게임도 주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때에 몇 분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파키스탄에서 온 저분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을까 생각하건대 우리 NGO 또 우리 소셜 그런 뭐 단체들 YMCA 이런 데서 똑같이 뭐 선행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오직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서프테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저분들이 라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소셜 어떤 클럽 또 어떤 펠로십 그룹이 아닙니다. 그 단체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다양한 액티비티와 또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정말 이기적인, 우리만 즐기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혼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밖에 보시면은 오늘 헤럴티어 조목원에는 그런 야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채를 보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야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그들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들도 알길 원한다. 저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스터 피터, 우리 사우스타나스에서 사역하시는 그 방과 후 학교도 지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통해서 복음이 나가기를, 생명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기도하고 얘기했던 단기 선교, 우리가 정말 과테말라나 니카라과에 계신 분들보다 더 나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조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대로 죽어가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축복이고 사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활의 파워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떠한 포지션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디렉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커넥션, 예수님의 디렉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뵙까? 예, 우리 유명재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발런티 해주셔서. 유명재님,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얼굴 보니까 글로우하고 빛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네. 지금 질문하신 거 보니까 우리 자매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제가 예수님 뜻을 알겠습니까?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알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분을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직장의 동료인데 내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어떠한 것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개sol 걷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뜻이 신령하게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향한, 저를 향한 뜻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왜? 머리가 예수신 사람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계신데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자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모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니까, 잘 안 읽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공항에서 헤맸듯이, LAX에서 헤맸듯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life and death, 정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너스톤 교회로서, 우리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할 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머리를, 그 음성을 듣는 연습을,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날 오늘 이렇게 예배 동안 통해서 또는 앞으로 3월부터 다시 Gospel Life 성경 훈련 시리즈가 또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의 뭐 프로그래밍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특권, 그거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코너스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트랙 퀘스천을 들었습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지만 머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없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히 할 때에, 우리가 포지션이 몸이구나, 예수님께서 머리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코너스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책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나에게 주시는 목자 되신, 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을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그런 코너스톤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번 2월 달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